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동조하고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결정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번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또한 불순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답이 없는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에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파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말씀이 갑자기 규례와 율법에 대한 말씀이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 규례와 율법이 전혀 생소한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과 지금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심판 아닌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조금 내용이 바뀌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 그 규례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결국 그 율법에 맞고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아유, 이렇게 힘든 때에 또 율법을, 그게 아니라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해진다면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해지는 게 아니라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금부터 또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손들까지도 지키라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아직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마저도 버린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젠 됐다,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젠 됐다라고 하며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못 들어간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부족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연약함 때문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 역시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분히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일, 거기까지만 저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판단하거나 사실 그런 부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공동체 안에서는 다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공동체 안에서는 죄를 지으면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죠. 그거는 같은 공동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된 것을 보고 반면 교사를 우리가 삼아야지 그것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용서가 가능한 죄, 용서가 불가능한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고 용서가 아니고 이런 말이 허용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말 그대로 그냥 심판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구별을 지었어요. 특별히 구별을 짓기를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중간입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본의 아니게 실수로 저지른 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고 짓는 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가 굉장히 조금 흥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어요. 나무를 베고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도끼날이 훅 하고 빠져버린 거예요.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마저 죽었어요. 이런 경우요. 물론 늘 점검하고 그랬더라면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줄이야. 그러니까 의도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내 나름대로 일을 하고자 했던 건데 그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그냥 토끼날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래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대가는 받습니다. 이 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 끝부분에 두 번째 부분 끝부분에 밑줄을 또 그어놨는데요. 본의 아니게 실수로, 아무리 본의 아니게 실수로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대가는 분명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였으니까, 실수로 저 사람을 죽였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죽여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대가는 지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실수로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을 위한, 이렇게 고의로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람도 죽는 겁니다. 죽는 건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되면 이 사람은 이러한 경우, 이렇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죄를 진 자들만 따로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곳인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것을 결정했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식으로 하면 형무소가 될 거예요. 뭐 지금처럼 그런 형무소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가족과 단절이 되고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꼭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 먹고 생활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자유가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로 지금 구별을 져서 그래도 용서가 되는 죄, 용서가 안 되는 죄라고 분류를 시켜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동체가 모르고 저지른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26절까지인데요. 우리 성경은 그릇 범죄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릇 범죄할 때라는 말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때까지 또는 앞으로 주실 규례 가운데 실수로 또는 몰라서 지은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의성도 없고 무의식적으로 무심코 저지른 죄, 다시 말하면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죄를 드리라고 하세요. 레위기 4장에 의하면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라고, 화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겼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수정하신 것은 아닌지, 조금 더 수정해서 이들에게 맞춰서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드릴 때 곡물 6.6리터, 기름 1.8리터를 섞어서 반죽한 곡식 제물과 포도주 1.8리터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수점소 한 마리도 속죄제물, 정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좀 양이 많아요. 대신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개인이 모르고 저지른 죄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다. 실수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수야 라고 말하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 실수였네, 정말이에요, 실수였어요.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은 건요, 거기에 대한, 이게 똑같은 것을 당하진 않더라도, 구약시대에 똑같은 것을 당치는 않더라도 일단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실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실수여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실수로 그 사람을 좋게 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제 그런 경우요. 왜냐하면 나도 정말 실수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네. 실수로라도 또 모르고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야겠구나, 이것도. 왜냐하면 실수라고 해서 그냥 다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저께인 것 같아요, TV를 보는데 꼬마 애들이 10살이 안 된 걸로 방송이 나오던데요. 애들이 밑에 이제 5층 건물인데 밑에서 공부하는 애들인가 봐요. 밑에 이것저것 해서 애들이 공부하다가 어떻게 옥상으로 올라갔죠? 열어놨나 봐요. 옥상이 이렇게 그렇게 낮지는 않던데 그래도 애들 거기서 뛰면 뛸 수 있겠더라고요. 위험하게 왜 옥상을 그렇게 열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이 보도블록 같은 벽돌, 요만한 벽돌, 이게 1kg가 넘는 거래요. 하나가 1kg가 넘는 벽돌을 위에서 던진 거예요. 던져가지고 밑에 그 부동산 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가서 나가봤더니 그 실외기가, 에어컨 실외기가 문 앞에 있었는데 그 에어컨 실외기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나무를 이제 씌워놨는데 그 나무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바로 옆으로 또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벽돌이.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예? 그 큰 벽돌, 이거 맞으면 죽는 것 같아요. 5층인데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올라갔더니 그 애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그 놓여있는 벽돌을 들어서 밑에다가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이 얘네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대요. 그래서 배상도 안 해주고. 이건 좀 아니겠다 싶어요. 제가 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죠. 부모가 따끔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부모니까. 그리고 애가 잘못돼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부모가 나서서 적당한 선에서 배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어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그냥 나 몰라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든지 해도 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뭐 아이들이 형사처벌 다 되지 않는 아이들은 오히려 뭐 나이도 어린데 막 차를 끌고 나가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그 사고가 나면 나이가 어리니까 소년원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수니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 따로 가족과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만든 이 법에 따라야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이 모르고 저지른 죄입니다. 본의 아니게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저지른 경우에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요, 곡물 2.2리터 3분의 1입니다 앞에 있는 공동체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 2.2리터와 그 다음에 절반이 되는 0.9리터, 또 절반이 되는 포도주와 기름을 같이 섞어서 태워서 드립니다. 이건 역시도 속죄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리 실수였어도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수니까 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누가 이걸 증명해 주겠어요? 실수라고 말하면 누가 증명해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2번, 3번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지금은 괜찮으니까 라고 방치해 두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좀 살펴보고 위험하다 생각되면 조금 힘들더라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런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앞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요, 20세 이상 된 자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심판과 더불어 따라붙는 것이 그 안에 이제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점이에요. 여기도 이 속죄 안에는 이방인,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정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확실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의도한 죄, 이건 멸망입니다.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가 없어요. 이건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3번째는 개인이 의도해서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라는 겁니다.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러나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만든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 고의로라고 해석된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손을 높이 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드는 거는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거나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 손을 높이 들잖아요. 그것은 기도함도 있어요. 기도하기 위함도 있지만, 기도라기보다는 모세가 늘 손들어서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기도라기보다는 마치 하나님께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뿔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것을 잡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에요.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그 제단의 뿔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런 모습 같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손을 높이 든 채라고 하는데, 이 고의로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와 가짜요. 마치 손을 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의 모습은 고의적이고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닌 그런 척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이라고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요. 이것을 반역하는 행위로, 교만의 극치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서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30절을 보시면 반드시 쫓아내라고, 끊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을 여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안에서 내쫓는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도 있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안에서 내쫓는 경우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로 지은 죄는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했어요. 공동체든 개인이든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역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유죄로 선고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만약에 왕이 되려고 했다면 이건 정치예요. 근데 왕이 되실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빌라도가 알고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협조 안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자기의 손을 씻죠. 그 피를 나에게로 돌리지 말라고, 내가 이것이 혹시 잘못된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내 의도가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해준 거지 내 의도는 아니다라고 손을 씻잖아요. 근데 손을 씻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고의로 하든 고의로 하지 않든 판결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죠. 더 크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짐승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으로 갚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은 그냥 심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또는 고의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딱 5가지 정도가 나와요, 성경에. 이러한 경우, 하나님을 대적했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할 때에 5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4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5가지 상황에서 맨 밑에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강도 높은,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심판을 강행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절기 또는 거룩한 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해서 죽였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죽였으면 많이 죽어야 돼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강하게 끊쳐지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피를 먹고 부정함과 연관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먹거나 부정한 것들과 가까이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역시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모독하는 행위거나 또는 고의적인 죄, 이미 답을 줬잖아요. 이건 안 돼! 라고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한 것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할례 등 정결 예식을 등한히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의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치 분노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할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구약입니다. 뭐 지금에 해당되는 딱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구약에서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 이제 그것은 거의 사라졌잖아요. 거의 사라졌잖아요. 뭘 먹든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문화적 토양이 이제 있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뭐 이걸 먹는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더한 것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고 우리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좀 살피고 교회가 굳이 그것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를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우상 숭배 또는 점성술 등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이것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의 경우인데요,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근친상간이나 짐승과 성교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처형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러면 조심하면 되느냐? 대표적인 경우가 다섯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섯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죄를 짓지 않고 너무 제기하는 건가요? 너무 제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분도 계신데 제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해요. 근데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참 좋겠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너무 어렵다. 일단 행동이 아닌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럴 때 그냥 뭐 나는 약한 인간이야, 나는 약하니까라고 그냥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죄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쉽지 않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제가 이제 잊혀지지 않는 건데, 제가 중학교 그 전에 이제 방학동에 다녔던 교회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인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인가부터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했던 것도 있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도 뭐 열심은 아니었습니다만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저를 뭘 보고 신학교를 가라 그랬는지 지금도 조금 의심이 돼요. 그때 저를 뭘 보고 신학교를 가라 그랬는지. 감사하긴 하고요. 감사하긴 해요. 근데 제가 그만큼 뭐 신앙이 좋았거나 분명히 그렇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열심은 있었는데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신학교 가라 그러기는 좀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너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신학교 가도 되는 줄 알고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고도 저는 머리는 제가 파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지만 그때는 이제 좀 머리가 길었어요. 장발이었거든요. 기억들 나시나요? 영구 집사님은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으시죠? 늘 이렇게 딱 짧은 머리 아닌 때도 있었어요, 집사님? 기르신 때도 있었나요? 네, 아주 이제 저는 좀 길렀어요. 머리를 이렇게 막 덥수룩하게 귀도 막 덮을 정도로. 그때 그게 한참 유행일 때였었기 때문에 그런 유행도 좀 누려봤고 또 바지도 이렇게 딱 붙는 것도 좀 입어봤어요. 그 색깔도 요란스러운 것도 입어봤고 그래서 혼도 많이 났어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원칙주의적인 그런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지금 봐도 싫어요. 제가 지금 봐도 그렇게 옷 입고 오는 녀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색깔도 조금 이렇게 남들 안 입는 색깔의 옷을 입고
이제 그렇게 오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잖아요. 교사도 해요, 찬양대도 해요, 뭐 이것저것 다 열심히 떠다니는 애가, 그러니까 혼날만 해요, 제가 봐도. 근데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고리타분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꾸 제 쪽에서만 생각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구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분명한데 목사님의 잔소리로만 자꾸 들어버리니까 오히려 반감을 사는 거죠. 저를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결국은 내가 열심만 있었지 말씀을 잘 몰랐구나. 내가 말씀을 알았더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가 이것을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았더라면 그거는 뭐 당연히 순종했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목사님이 보기 싫다고 이렇게 혼을 내시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오히려 세대를 이해 못하고 젊은이들을 이해 못하시는 분으로 제가 오히려 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고 참 창피한 일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안다면,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안다면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할례에 대한 부분, 이건 분명히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을 알지 않으면 잔소리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잔소리처럼 여겨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말씀 은혜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실은 제일 귀한 건데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말씀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내 생각이나 또 사회적인 생각, 이런 시선을 가지고 나를 자꾸 이게 보호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가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용서를 하든 용서가 되든 용서가 되지 않든 죄는 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도 잦으면 고의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처럼 이것이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니까 제가 더 막 그런 것 같아서 더 푸시하는 느낌이 들까봐 죄송스러워요. 막 더 힘들게 될까봐 그런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아닌 죄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 그냥 괜찮아 라고 하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를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냥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쓴다면 이 부분을 더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마무리하시고 늦깎이로 출발한 여자 청년들이 도착했을 겁니다. 지금 밥 먹느라고 전화 안 하는 것 같아요. 남자 청년들은 진작에 도착을 해서 잘 도착했노라고 사진도 보내왔는데, 여자 청년들은 늦게 6시 40분인가 신설동에서 기차를 타고 갔다니까 아마 지금쯤 모여서 식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나고 한번 연락해 보시고 내일 11시에 제가 데리러, 애들이 많으니까 데리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간, 믿음의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